권사님 이해가 좀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신방 갔을 때도 헌금위원인데 하시고 성금위원이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깜빡이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뭐 아직 그러지만은 그런 뭐 금방 생각해 놓고 금방 뭐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와지는 현상들이니까. 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인 지난 주일에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피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또 성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신 아주 신비하고도 놀라운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 이날이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제가 한 말을 잘 이해하시고 이 말을 조금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 강림절이 어떤 날이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시 인간의 몸을 입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사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물론 이 부활체는 좀 다르지요. 신령한 부활체였으니까. 그러나 인간의 몸이에요. 어쨌든 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요.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래서 누구도 본다?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신 성자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원래 영으로 계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성부는 여전히 영으로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하나님의 영,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일단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계속 그렇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새 인격으로 존재하셔서 그 성령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하나님의 영으로 보내심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 성령 강림절. 성령이 그럼 구약 시대는 이 땅에 안 내려오셨는 거 아니요? 내려오셔요. 근데 그때는 특정한 사건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약속대로 오신 이 성령 강림은 특정한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분이 오신다. 오셨다. 아주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이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오순절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3대 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재림과 강림이 어떻게 다르다? 강림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재림도 이로부터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재림은 똑같은 강림인데 두 번째 강림이라. 그래서 재림이라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그러면 어디에 거하시는가? 어디에 거하세요?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신학적인 편재성이라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지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편재성으로서 어디에나 계실 수 있지만 특별히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성령 강림은 각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래. 각 사람에게 하시는 게 각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거하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어디 보내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구약 시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무슨 문서와 유대 이 자료들을 다 찾았는데 구약 시대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그래 예수님이 왜 핍박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보내셨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사실은 이제 마음보다는 우리 영혼에 이게 훨씬 더 좋은 단어인데 어쨌든 자 고린도서 3장 16절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우리가 왜 망하냐.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면은 전쟁 사무엘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뭘 가지고 나가요? 벗기 메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긴다. 왜냐면 워낙 군사가 막 블레셋이 강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 벗기 갖고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고 벗기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 안에서도 벗기가 있는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니까 그러니까 지성소, 시운소, 시운자 이런 표현으로 불려지죠. 그래서 성전, 성막, 성전.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성막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성전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몸인 성전 시대. 그리고 누가 성전이세요?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시죠. 이 성전 허라라. 아니 저거 지금 몇 년 동안 지은 건데. 그리고 지금도 그때 예수님 당이 짓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계속 헤롯 때 예수님께서 말씀 자기 몸을 가리켜서 자신 예수님이 성전이셨죠.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성전이시죠. 성전 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뭐가 돼? 성전이 된다. 성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한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또 그럴 수 있냐? 너희가 성전인데 지금 그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더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 물론 이 몸이라 그럴 때 이제 쓰이는 단어가 소마냐 아니면 다른 단어냐 서울에 여러 단어들이 이제 네, 너희 몸 왜 우리 몸이 소중한가? 그리고 이 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는 부족물 부모로부터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몸.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안 갖잖아. 이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이라 이런 생각을 잘 안 가지.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야. 그래서 소중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이 몸에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라? 성령의 전이라. 그래서 이 뒤에 단어가 중요해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 거예요? 오늘 이 용어를 풀어갑니다. 이 말씀들을.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래서 그걸 내주하신다 그랬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특별히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지난주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 보혜사라 파라크레스를 옆에서 도우신다. 도와주신다. 대연자 그런 영어들인데요. 그가 성령인 그가 보내실 성령 그가 그랬잖아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1차, 2차 독자를 이야기해요. 1차 의미 이 말의 1차 의미, 2차 의미. 1차는 그 당시에 말씀하던 제자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 모든 행적과 말씀을 가르침들을 다 생각나게 하셨다. 성령의 영감이라는 얘기. 그래서 성경은 영감됐고 성령이 저자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돼서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돼서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기억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도록 우리가 말씀을 새겨야 되고 말씀에 내면화 새겨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이다. 그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런 거를 음성에 들려서 음성을 듣는 물론 그럴 경우도 또 있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신기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어느 날에도 성령은 다행히 하나님께서 들려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건 보편적인 게 아니지요. 특별한 경우에 보편적으로는 이미 우리 안에 내면에 새겨진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암송 프로그램 뭐 이런 걸 다 하는 게 성경 공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오늘 주일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죠. 들었던 말씀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 그때 생각날 때 성령이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다, 신앙이 좋냐 아니면 다른 게 아니고 얼마나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신앙이 좋은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오늘은 우리 지난주일 말씀과 관련해서 내주하는 성령님들 우리 꼭 알아들어야 중요한 사실을 이어서 지금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에 같이 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뭘 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근심하기도 하는 분이세요. 근심. 근심은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 어디에 속해요? 정적인 요소에 속하여 감정에 속하는 요소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태어나지요. 그래서 지정의를 가진 존재, 인격적인 존재라 그런 이야기죠. 성령님도 그냥 어떤 에너지나 힘이 아니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이게 다 감정에 속하는 영역들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고, 성령의 인격, 우리가 어떤 저분 참 인격자야 그럴 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격자라고 할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미지, 인격자는 강제하지 않아요. 독재자들은 인격자들이 아니에요. 남의 감정과 이런 걸 상관하지. 식당에 가서 부부가 가는데 남편이 어이 짜장 둘 하자마자 짬뽕 둘, 그러면은 아내 의견은 절대 들어보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로. 그래서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도 인격적인 존재라. 왜냐면 옛날에는 인격적인 존재 대우를 못 받았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든 취지가 어린이를 또 인격적인 존재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격적인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식당에 가서 여보 뭐 먹을 거야? 나는 짜장 먹을 거야. 당신은? 당신은 김밥? 그래? 그래서 가족들이 가면은 뭐 5명이 갔으면은 야 어디서 짜장. 요즘엔 인격적인 아빠들이고 엄마들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식당 주인 미안하니까 무조건 다 한 번 하나를 시키자 버리. 그래는 지금은 다 따로따로 원하는 대로. 점점 우리 사회가 인격적인 그런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강제하시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 그래서 근심하시기도 하신다. 그럼 왜 근심하시는가? 왜 근심할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지요. 자녀들이 어떨 때 근심합니까? 또 하나,
옆집 애하고 우리 아들하고 뭐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자기 아들을 보면 근심스러워. 옆집 아들은 조금 근심이 되기도 되지만 그냥 넘어가. 아들은 못 넘어가고 매를 들기도 해. 그러잖아요. 다르죠. 어떤 관련이 있으니까.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보낸 이 부모들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하루에도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지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긴 해. 그렇지만 그 마음은 아니야. 멀리 있는 일이니까.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럴 때 근심. 자, 본문 보십시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구절이에요. 이게 이 단어가. 네.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뭔가 잘못된 뭐 하면은 성령 근심하시겠죠. 여기까지는 와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본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너희가 인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늘 인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러면 이 인침의 이유, 근심하시는 이유가 여기서는 지금 인침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말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이 문맥입니다.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예요. 인쳤다 이 말이. 이게 탁 얼른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쳤다 이 단어. 성경에 인쳤다는 용어들이 이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보십시다. 에베소 4장 30절.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내가 본문이죠. 인치는 받았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몸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누가 인을 쳤어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인을 쳤어요. 지금 삼위 하나님의 인치비가는 말씀을 몇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1장 13절은 에베소 교회, 물론 이 본문도 그렇지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침받았다. 그러면 이 인침이라는 것이 뭐냐? 인침이라는 게.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드라마나 역사 드라마나 또는 이 영화, 특히 로마 이런 시절을 이제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해요? 노예들이지요. 스파르타쿠스, 이 반란이라든지. 제가 아주 감명 깊었던 그 검투사. 누가 주인공으로 나오던데 그 검투사. 다 노예들과 관련해서 지금 장군이 노예가 됐고 이런. 그래서 이 노예나 이 짐승들에게 주인의 소유권을 포시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표식을 남겨두는 거예요. 특별히 짐승들 같은 경우는 방목을 하면은 이 영역을 벗어나면은 이게 누구 거냐? 그럴 때 그게 누구 거라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아니까 표시를 해놓잖아요. 군대 가면은
다 옷이 똑같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옷에다가 속옷까지 다 이름표, 자기 이름을 새겨놓잖아요. 안 지워지는 걸로. 왜냐하면 저거 내 거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다 내 거야. 이 인침이란 이런 것이죠. 도장 찍고 이런 게 다 이건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것이라 인쳤다. 지금은 인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이지요. 이 오래전 시대에는, 이 고대 시대에는 편지를 쓸 때도 편지 봉해가지고 촛물로 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옛날에 다 반지를 끼웠잖아요. 반지가 인이잖아요. 도장이잖아요. 그래서 배너 영화에 보면 배너가 저희가 구해준 장군의 아들이 돼가지고 양자가 돼서 뭘 갖고 있어요? 그분의 도장을 가지고 있죠. 찍으면 소유권이죠. 편지에다가도 봉인해서 누구 것이 누가 보낸 거는 딱 찍어서 변하지 못하도록, 변개 못하도록 천문롱에다가 찍는 거지. 다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내 거야. 소유권. 그러므로 지금 에베소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에 인친을 받았다. 이 말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유. 내 소유야.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의 이 은혜교회 성도들도 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것이죠. 인치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경험 속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습니다라고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다. 누구 것으로? 너는 내 거야. 성령이 성전 삼고 들어오시면 그분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 회개란 뭐라? 주인을 바꾸는 거다. 끊임없이. 회개는 뭐 도둑질에서 잘못해서 이런 차원에서 머물면은 계속 이런 차원에서 머물면 아주 그래서 회개는 뭐냐?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라는 표시라고 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도장 찍었다네. 인쳤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을 쳤다는 게. 그래서 지금 여기 인을 쳤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왜 지금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야? 너는 네 게 아니야. 아니 내 거지 이게 왜? 근데 네 몸도 네 삶도 네 거 아니야. 그럼 누구 거? 인쳤잖아요. 성령이 인쳐서 소유권 너는 내 거야 하고 딱 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다가와야 돼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인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가 인치심 받았기 때문이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성령, 주인인 성령이 언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인쳐놨는데 주인을 무시하고 아니 주인을 의식도 안 하고 살아? 여러분 성령님 의식하고 사십니까? 지금 성령 강림절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평소에 성령 설교하기가 조금 특별한 어떤 계기가 아니면은 일반 설교에 오다가 성령 강림절이 되면은 이 성령 이 중요한
성령에 대한 설교를 연속해서 몇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면 성령 설교도 아무 부부 문제 5월달에 이런 설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5월달이니까. 다른 달에 하면 누가 무슨 문제 있나? 우리 교인 중에 무슨 문제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5월달에 가정 문제 이야기를 하면 설교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5월달은 그러려니 성령 강림절은 그렇게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해도 성령 강림절이니까.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거든요. 구약시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특별한 다윗이나 무슨 특별한 삼손이나 특별한 경우 성령이 함께 해주는 힘이 있어요. 성 떠나시면 아무 힘도 없고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왜 신앙생활이 또 쉽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 몸에 계속 살아오면서 뭐가 몸에 뱄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삶이 몸에 배 있어요. 습관처럼. 이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이게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삶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쉬운데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일단 그 부분이 이해가 됐으면 돼요.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다. 성령이 인쳤다. 이 말들이 이해가 되고 그 토대 위에서 지금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성령의 근심을 지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가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성령의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지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실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사 설립자고 사장이야 투자해서 좀 직원 뽑아가지고 직원들을 일시키는데 직원들이 사장 말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 어떻게 되겠어요? 골치 아프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 봐라 내가 주인인데 완전히 나를 무시하고 뭐가 큰 죄냐. 이 땅에서 사람 무시하는 게 죄잖아요. 무시하는 게. 장애인이라 그래서 무시하고 인종으로 해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개선해 가지만은 완전하지 않아요. 자, 일단 너희는 너희 것이면 그럼 누구 것이냐 그랬을 때 바로 인치신 그분 성령이 내 인생의 소유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쥐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로마서 1장 보십시오. 바울의 소개.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편지 쓰면 내가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가보지 않고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으면 못 갔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좀 소개하죠. 처음 소개할 때 좀 그럴듯하게 소개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지금 우리가 종이라고 지금 완화된 표현을 씁니다. 원래는 노예라 그래야 돼요. 노예. 예수의 노예. 이 당시에 쓰던 용어는 노예예요. 빌립보서 1장 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같은 말이니까. 어떤 것은 그리스도, 어떤 것은 하나님의 종. 자신을 누구라고요? 종.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번 우리 같은 총신 동문이죠. 김남준 목사 열린문교회. 많은 책을 썼지요. 아주 깊이 있는 책, 그분 책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리들을 깊이 이렇게 설교 자체가 그렇게 여기 설교하면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 책 쓰고 머릿말 항상 인사말 쓰잖아요. 머릿말. 네, 저자가 쓰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그러거든요. 자신을 노예로 소개. 종이란 표현도 안 써. 노예. 그런 분 책은 믿고 보시면 돼요. 그분이 쓴 설교집이나 이런 책들, 그런 유튜브는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 벌써 자신을 노예라고 속할 때 자기 삶이 어떻게 돼? 거기에 구속을 받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바울은 내가 노예야. 내가 종이야. 왜? 성령이 인쳤다.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편지를 에베소를 누가 씁니까? 바울이 쓰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도 인침받았다면 자기는 역시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6장에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흔적은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일종의 낙인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아주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낙인 찍혔다. 성령의 인. 어쨌든 이 인침받았다는 의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은 힘만 모셔 자신을 그래 종이야.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종의 의식, 노예의 의식. 이런 의식만 갖고 살아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이 의식 가지고 살면 종이야.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이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 주장을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자기 주장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지금 설교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 우리는 주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서울대학 입학하고 뭐 수석을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꼴등은 영광, 하나님 영광 못 돌리나요?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배려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편지를 그 글을 쓰면서 그걸 보내면서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들 이 고기 문제가 있다면 나 고기 안 먹을게 평생. 그런 여러 문제들이 나올 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을 문맥으로 보고 쭉 앞에서 쭉 훑어보면은 왜 그 결론이 나왔는지 우리는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이 중요한 게 결론이 도출된 그 과정을 성경이 지금 이 과정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결론이 나온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결론만 가지고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단적인 예가 하박국서는 부흥이지요. 한 단어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부흥케 없어서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이 제자리로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 주인 아니야. 네 인생에.
근심하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라고.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주인이 근심할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십시다.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 아니라 육체의 소용 성령을 거스르고 그래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거스린다. 이 표현이 사도행전 7장에도 나와요.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되 그래. 거스리는도다. 이 거스린다는 이 헬라 표현은 반대하다, 거역하다, 저항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말이 뭐냐? 이게 지금 스데반 설교 속에 나온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망합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잖아요. 거역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 침략을 받고 70년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죠.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징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똑같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핍박하고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말씀 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너희 이 조상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너희 조상을 똑같다. 이게 거스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그들이 구약시대에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고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성령 하신을 막고 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거역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매우 심각한 말씀 하나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지를 거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해. 그래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두려운 말씀이죠. 성령을 거역하는 죄. 물론 말로 좀 거역한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이제 문맥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바알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성령을 거스를 때 이 거역하면 어떤 지금 결과원도가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새길 말씀 가운데 하나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게 뭐냐? 5장 10.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는데 무엇이 성령을 거스려요?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 거스를 때 거역하시고 그러잖아요.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근데 그것이 뭐냐? 육체의 소욕이라. 그래 그 육체의 소욕이 뭐냐? 이어지는 말씀 19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건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이 근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런 일을 하면 성령을 거스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 음란과 관련된 것들이 있죠. 오늘 이 시대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죄를 원수 맺고 풀지 않고 분쟁의 시기, 분냄 이런 일을 하는 자. 그래서 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 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면 이 육신에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성령이 뭐 하세요?
염려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래.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다. 뭘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자,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연결됐다 그랬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오늘 본문에서도 자, 근심하지 말라. 인치인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31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성령이 이렇게 살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뭐가 돼?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성령께서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듬, 이거 노함, 분냄, 떠듬은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노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노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참 떠오르는 생각이 그때 내가 참 잘못했지. 제가 어마어마하게 폭발했던 적이 있어요. 저 코로나 때 바로 한국 갔을 때 모든 게 다 멈췄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큰 저 4개 또 작은 짐 2개 메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몇 군데를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번에 걸쳐서 에스케레이터로 이제 들어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역무원을 찾아갔어요. 야, 역장 좀 나오라 그래라. 역장하고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아니 장애인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다 멈춰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 군데 있다는 거야. 한 군데. 내가 못 찾은 거죠. 그래도 여기 지금 내가 몇 군데를 가는데 없는데 이거 이렇게 되냐. 역장 나오라 그러라. 역장 좀 보자.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거 가방을 그래가지고 아주 영무원들한테 막 화를 냈지요. 막. 불러내라. 못 불러낸다는 거예요. 역장은 안 된다. 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아무리 손님이 없다 그래도 그래도 한 명씩 있지 않냐. 나처럼 친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노약자 있고 그럼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올라갈 거냐. 엘리베이터 없으면. 담당자 오라 그래라 하고 막 아주 뭐 이제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제 담당자 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얼마나 그러고 나서 얼마나 이 뒷꼭지가 뜨뜻한지. 저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아서 어땠을까. 지금도 그 생각하면 얼굴이 뜨끈 거예요.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거예요. 해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부끄러워. 뚜껑 열린 거죠. 뚜껑 열려도 내가 누구야 종이지 목사지 이래야 되는데 비방하는 것 악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저는 사랑이 뭐냐 배려라고 생각해요. 배려. 다 배려하는 다른 사람. 식당에서 배려하고 차도 배려하고 늘 이야기 멀리 올 사람 나중에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급하잖아. 오면 차 될 데가 없어. 여기 될 때 가까운 데 없으면 그러면 나중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저 멀리 대고 일찍 온 사람이 조금 멀리 대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온 사람이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올까. 자리가 없을 때 돌아야 될 때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우리가 좀 배려해주고 식당에서도 먼저 배려해주고 자리 하나도 하나씩 이게 친절이지요. 배려고 이게 사랑이고 교회는 이런 곳이지요.
세상이 또 교회가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냐 아니냐 보면은 식당에 가보면 알고 주차장 가면 안다 그래. 신자들은 서로 좋은 자리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찌꺼기는 내가 먹고 좋은 거는 다른 분들. 하여튼 우리 안에 이런 친절하게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인을 용서하신 거죠. 교인들 간에도 한번 틀어지면 용서 안 하잖아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죠. 끊임없이 몇 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어요? 77번씩, 7번씩, 77번도. 그럼 쉬지 말어. 이거 쉬지 말라는 얘기야, 이 말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다 이렇게 그렇게 살 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주인 되신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신앙생활은 뭐냐? 이런 전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보라. 그런 정도니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이 진 보라 새 것이 됐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전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삶.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신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님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너는 내 거야. 그래 이렇게 살아 하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란 뭐냐?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아이고 물론 약 필요한 게 있죠. 저도 빨리 키 좀 이게 지난 금요일에 병원에 갔거든요. 여기 급하니까 가려워서 골맞나 내가 왜 착해서 좀 그래서 의사가 보더니 여기 한국처럼 기계 있을 기계 하나도 없어. 한 병실에 세 의사 갔어. 여기 모습 같은 거 12층에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의사인데 다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두드려봐. 소리 들리는 거 아니라 소리 크냐 작냐 이런 거 다 기계에서 손으로 들고 이렇게 땡땡땡 소리 손으로 보고 이렇게. 그래서 다행히 곰진 않았습니다. 아직 뭐 그런 증상은 괜찮겠다고. 그래 약 처방해서 지금 먹고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구원의 날까지 내가 인침받았지. 그분이 주인이시지. 나는 종이야. 이 의식. 그걸 코람되어 신전의식이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바쁘고 힘들고 여러분의 삶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 산다는 게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그 안에서 나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로 성령님의 소유로 우리가 인침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 어김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성령님에게 통하심이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을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